역대상 10장 6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저희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이 와서 거기 거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를 벗기다가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을 벗기고 그 머리와 갑옷을 취하고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어 모든 우상과 뭇 백성에게 광포하게 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 신의 묘에 두고 그 머리를 다곤의 묘에 단지라. 길르한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취하여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신년 운세를 점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즘 TV 프로그램에 무당이 자주 나옵니다. 대통령 주변에 무속인들 등장으로 예민한 기간인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재미삼아 연예인들을 앞세워서 점을 칩니다. 김종민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으로 연예 대상까지 받았죠. 노총각인데 최근에 결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김종민 씨가 결혼 날짜를 잡고 용한 무당을 찾아가 점 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건주법사라는 40년 경력의 여자 무당이 김종민 씨의 운세를 점쳐줬습니다. 무당이 간간히 눈을 감고 방울을 이렇게 흔들면서 어깨를 찔거려요. 귀신 내리는 채 하면서 자기 말이 귀신이 알려주는 운세라는 거죠. 패널들은 무당이 대충 때려 맞추는 말에 신통하다며 박자를 맞춰줬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흥미로울 수밖에 없죠. 단언적으로 말하면서 처신하게 또 달라진다며 여운도 남겨둡니다. 그러면서 귀신의 힘에 이끌리는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청률이 나오니까 이런 무속인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코칭을 잘 받았더라면 사울은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제 고집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리기도 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며 화를 냈습니다. 이게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을 실망시킨 사건입니다. 한편 사울은 전쟁 중에 금식령을 내렸습니다. 힘을 쓰면서 싸워야 되는 군사들인데 허기가 지니까 제대로 싸울 수가 없었죠. 이렇게 지혜가 모자란 아둔한 모습도 보여줬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이 명령을 어겼습니다. 사울은 양과 소 중에 좋은 것을 빼돌려 놓고 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둔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자신의 승정비까지 세웠어요. 이 일로 사무엘은 참으로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용서를 빌었지만 그로부터 죽을 때까지 사울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정신병적 심리 불안 상태를 보여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다고 했습니다. 왕의 심리 상태가 너무 불안하니까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수소문했어요. 근데 다윗이 수금을 잘 타는 소문이 났습니다. 한 신하가 추천해서 다윗이 뽑혔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사울에게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갔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장군 골리앗을 때려잡고 일약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열등감과 질투가 폭발했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사울은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단창을 던졌어요. 다행히 다윗이 살짝 피해가지고 이 단창이 빗나가 벽에 박혔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숨겨준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고 또 제사장 85명을 몰살시켰어요. 사울의 광기가 극에 달했습니다. 사울은 앙심을 품고 병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러 다녔어요.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된 세월이 10년이나 됩니다. 그러던 중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군의 진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떨렸어요. 야,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러나 그걸 알려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미 죽어서 떠나갔고 제사장들은 자기 손으로 몰살시켰기 때문에 물어볼 데가 없었어요. 사울은 신접한 무당을 찾았습니다. 마침 엔돌에 용한 여자 무당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나 이 엔돌은 블레셋군이 진치고 있는 수넴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변장을 하고 목숨을 걸고 그 여자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무당은 사울이 포악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청했어요. 사무엘 정도 돼야 블레셋과의 전투 결과를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정말로 죽은 사무엘이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땅에서 한 노인의 영이 올라와요. 보니까 사무엘의 모습을 한 영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바짝 쫄고 있는데 이 사무엘이 왜 나를 불러 귀찮게 하느냐 호통을 치는 거예요. 블레셋과 어찌 맞서야 될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셨다 하고는 사울이 순종하지 않아서 블레셋 손에 넘겨준다고 하는 거죠. 블레셋에게 진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내일 내 자식들과 함께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될 거다. 사무엘은 죽은 자인데 아들들과 같이 네가 이 죽음의 세계로 넘어올 거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최악의 점괘를 받았습니다. 사울은 그 말을 듣고 땅바닥에 넘어졌어요. 밤새도록 먹지 못하고 힘이 쭉 빠졌습니다. 이 여자 무당이 불러낸 사무엘이 진짜인지 귀신이 꾸며낸 건지 이게 의견이 분분해요.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지옥 음부에서 왔다는 거죠. 사무엘이 지옥에 갔나요?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변모된 후에 거기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보면은 빛난 구름에 휩싸여 가지고 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하늘에서 왔다는 거죠. 엘리야가 하늘로 들렸으니까 하늘에서 임하는 게 맞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고 부자는 죽어서 땅에 묻혀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 있고 부자는 땅 아래 지옥에 있다는 거죠. 만약에 죽은 사무엘이 다시 나타난다면 당연히 하늘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위대한 사무엘이 음부 지옥에 갔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사무엘은 악령이 그 영으로 꾸민 것으로 보는 겁니다. 사무엘의 모습을 한 영이 지옥에서 내가 잘 지내고 있는데 귀찮게 왜 부르냐 호통을 치는 이 장면이 바로 진짜 사무엘이 아니고 지옥에서 온 영이
즉 가짜 악령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가 정확하게 사울이 그날 죽을 거를 예언해요. 과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사울의 세 왕자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가 이 전쟁에서 모두 전사해요. 사울도 활을 맞고 중상을 입습니다. 포로로 붙들리면 능욕을 당할 게 뻔했어요. 옆에 있던 무기당번에게 내 칼을 빼서 나를 찌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기당번 병사는 겁을 먹고 찌르려고 하지 않아요. 결국 사울이 자기 칼을 빼서 그 위에 엎어졌습니다. 사울의 모든 병사도 함께 전멸당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매달았어요. 사울의 갑옷은 벗겨가지고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서 이방 신전에 두었다 그랬어요. 이게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아스다롯 신전입니다. 머리 없는 시체는 벳산 성벽의 벽에다가 못 박아놨어요. 이렇게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이 죽은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무당이 불러낸 이 악령이 사울의 죽음을 정확하게 예측했어요. 악령이 그런 신통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홀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이 이 무당을 찾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다면 살았을 거라는 말이죠. 악령은 자기를 찾아와서 죽게 된 이 사울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놈이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건데 말이지. 찾아와서 죽게 됐으니까 얼마나 희죽거렸을 거예요. 앞날을 모르는 이 미련한 인간들이 악한 영에게 어찌 될 건지 물으러 다닙니다. 운세는 이미 정해진 것이어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운세는 누가 정하는 걸까요? 정말 태어난 시간, 태어난 날짜를 적어주면 그 시간과 날짜에 의해서 그 운세가 다 정해져 있나요? 사람의 이름을 한자로 풀어내면 그 이름에서 그 운세가 다 나오나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럼 한자가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 나라 알파벳을 풀면은 그 사람의 이름에서 그 운세가 나오나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금수저, 흙수저로 태어나면 운명이 갈라져요. 국적. 이 국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부색, 빈부격차, 가문, 건강, 신체, 미모 이런 거.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체질이 있더라고요. 타고났는데 너무나 잘생겨가지고 막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타고나는 거라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이 갖고 태어나는 걸 극복하고 성공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타고난 운세, 이런 유전자, 이런 게 있다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런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유,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사회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타고나는 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줘요. 미개한 나라일수록 개천에서 욕나는 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회 시스템 문제이지
운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타고나는 것들을 압도하고 승리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미래의 소망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바로 점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운세를 바꾸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피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찾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서서히 바뀌는 게 아니고 당장 바뀝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60%가 신년 운세, 타로점, 관상, 토정 비결 이런 거 뭐 재미삼아 볼 수 있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답한 사람의 80%가 그 받은 운세를 의식하고 살면서 자꾸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재미삼아 봤지만 그게 아련히 자꾸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흉내도 내지 말아야 돼요. 재미삼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을 속이는 전문가입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게 올가매는 기술이 있어요. 사울왕을 호린 이 악령도 딥페이크 기술을 썼잖아요. 근데 벌써 이 시대에 이 악령이 사무엘의 모습을 하고 착 나타나가지고 사무엘이 인체하면서 예언하는 그런 기술을 나타내잖아요. 보이스피싱 범들이 그 음성을 흉내내가지고 지금 딸이 잡혀있는데 엄마 나 좀 살려줘 이런 말 해가지고 홀리잖아요. 귀신의 목적이 뭐예요? 살살 미끼를 던져가지고 걸려들게 한 다음에 일단 걸려들면은 끌어들이는 거예요. 어디로 끌어들여요? 지옥으로요. 김기동 귀신론도 죽은 조상 흉내내는 거기에 속은 거예요. 망가진 사울이었지만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으면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믿음의 길로 들어섰어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에요. 절대 점쟁이 찾지 마세요. 귀신이 신통하는 척하는 거지 그리 신통하지 않아요. 풍수지리 그딴 거 믿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은 나가 떨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를 지켜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아갈 때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셔요. 귀신이 이렇다 저렇다 나쁘다는 그런 저주에 매이지 마십시오. 답답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